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올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다인이라는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연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입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소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편지를 우리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한테 보고 하면 어떡해요? 옆에 사람 사랑합니다. 두 번째 충성합시다. 순결하겠습니다. 상 받겠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세우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5교회를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 또 순결한 공동체, 사랑받는 공동체, 또 오늘 지난주에 했던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 이렇게 배웠습니다. 배우고 묵상한 그 말씀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충성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의 시상대에 설 것을 바라보며 상받는 사람이 되고 날마다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이런 주님의 남녀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대교회는 죽었습니다. 거의 생명이 지금 깔딱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주님이 죽어가는 교회를 향해서 그래 넌 그냥 죽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은 그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지금 심장을 압박하며 주님이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그냥 꺼져가는 심지는 연기가 막 자욱자욱 나고 그래서 눈이 맵게 만드는 게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그런데 그거 확 꺼버리든지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 불길을 살리기 위해서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상한 갈 때 꺾어버리든지 보기 초라한데 그걸 꺾지 않고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 교회를 활활 타오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꺾어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금 소성하게 하고 살리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이 살려주고 풍성한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사대교회는 주님의 책망만 들었습니다. 죽어간다고, 빨리 살아나야 된다고,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칭찬만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도 충성하는 교회여서 하나님이 칭찬만 하셨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도 주님이 칭찬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칭찬받는 종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주님은 잘못한 거리를 자꾸 찾아내서 지적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칭찬거리를 하나라도 찾아내서 칭찬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한 주간 동안도 아유 강 목사야 오늘 한 주간 수고했다. 아유 김 집사야 수고했다. 주님이 칭찬거리 찾아서 계속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면서요. 칭찬은 강아지도 막 소리를 흔들게 하는 거예요. 칭찬이 우리 인생을 또 만들어 갑니다. 우리 교우들을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물론 지적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자, 그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나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우리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받는 교회에게 진실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좋으신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천국 열쇠를 의미하고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대교회에 나타난 주님은 아주 그냥 7명과 7표를 가지신 그런 분으로 나타났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아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심판하려고 막 준비된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쇠를 갖고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 천국 문을 열어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다 천국 문으로 들어가도록 문을 열고 계시고 진실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오늘 칭찬하는 주님으로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오늘 지금 책망하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코치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딱 필요한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계실 겁니다. 그 모습,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지도를 받으면 우리도 훌륭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주님의 아유 난 주님이 안 나타나요. 성경을 좀 보세요. 말씀을 봐야 주님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 주님의 모습을 보고 아이고 조금 내가 깨어나야겠구나. 아이고 내가 좀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해야겠구나. 아이고 내가 예배생활 더 잘해야겠구나. 아유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앞으로도 좀 더 잘해야겠구나.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의 모습대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주님에게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다른 사람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는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 예수님이 바로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는 말이지, 베드로에게 혹은 초대 교황들에게, 지금 현재 가톨릭 교황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에게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에게만 천국 열쇠가 있는 거예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계십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주님이 내가 내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어떤 문을 두었습니까? 열린 문을 두었어요. 열쇠를 갖고 계신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천국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하늘문이 열려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속하기만 하면 열린 문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천국을
소속하게 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소속하기만 하면, 그 교회 성도가 되기만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야 다 들어와. 문을 활짝 열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고 기다리는 교회예요. 그런데 저 두아디라 교회나 다른 교회 보면 내가 몇몇은 내가 죽이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닫힌 문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의 열쇠가 천국 문을 딱 열어서 열린 문, 활짝 열려있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님은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길로 오는 자는 도적이요, 다른 길로 오는 자는 다 참된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주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문을 활짝 열어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오늘 8절에 나옵니다. 능히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능력이 많지는 않았어요. 물질이 많지도 않았어요. 사대 교회처럼 폭이 20m, 길이가 50m 이렇게 큰 그 안에 금으로 장식한 장식도 없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의 수준이 사회적 수준이 그렇게 높은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고 평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특별한 머리를 갖고 있지도 않고 특별한 큰 재산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왕성한 체력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냥 보통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작은 능력, 그 작은 재산, 작은 건강, 작은 것, 작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누구의 말을 지켰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어요. 소아시아 예거교회가 공통적으로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힘을 합쳐서 작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또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야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 내가 인정하지. 천국 문을 활짝 열어서 쑥쑥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록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재산 많은 사람 있죠. 그리 많지 않고 지식이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 우리 교회 학생들이 머리가 좋아서 다 1등하고 막 그랬다고 해요. 네. 있어요. 그러나 많지는 않지요. 우리 건강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특출난 건강을 가진 사람, 아시안게임 나갈 만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렇게 큰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작은 능력을 갖고도 내 말을 잘 지켰구나, 순종했구나. 네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이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 이거예요. 큰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기적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기도하면 치료되고 회복되고 막 안 되던 사람이 사업이 확 잘 되고 그러면 참 좋겠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런 종을 또 한번 인생에 모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능력이 제게서 확확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제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할 것이에요. 저에게 능력이 없어도 주님이 능력이시기에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당장 복권에 당첨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에 신실하고 오늘 하루 성실하게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그것 보고 그래도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능력이 있고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지나고 보면 아무런 남는 것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초라하고 다 떠나갔어.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 너 그 능력 가지고도 뭐 했냐라고 책망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작은 능력, 작은 것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열심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죽음의 순간까지 다 주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작은 능력으로 주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은 그들에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9절에 보니까 어떤 축복을 주냐? 자칭 유대인 사단의 회당 그들 중에 몇을 내게 보내주어서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동안 이 유대인들이 사단의 회당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뭔가 좀 될 것 같으면 방해꾼이 와가지고 방해하고 예수 믿는데 항상 성공만 있고 항상 능력만 있으면 좋은데 이걸 자꾸 절망하게 만들고 또 떨어지게 만들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사탄의 종들을 우리 앞에 데리고 와서 우리 앞에 절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승리의 그날에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의 세력이 모두 다 우리 앞에 엎드려 꿇어 절하게 될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어떻게 하는 자에게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모든 분들이 사단이 우리 앞에 굴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원수가 우리 앞에 발 밝히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던 사람이 이제 안 돼가지고 우리 앞에 와서 잘못했어라고 빌 때 속은 얼마나 꼬숩겠어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축복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구나.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겠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남편, 아내를 어떻게 우리가 지켜낼 수가 있겠어요? 날마다 따라다니며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기도하는 너의 남편과 아내, 너의 일가 친척, 부모, 형제, 자녀들을 내가 지켜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길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내 자녀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민족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바는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과 풍습을 따르지 않고 교회는 교회의 할 바를 하는 거예요. 7교회마다 하나님이 돌이켜서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회개하라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죽어가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은 기도하란 말이에요. 교회가 사랑을 회복하고 순결을 회복하고 충성을 회복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상 받는 존재가 되고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세우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말은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상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 많은 교회들이 기도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예, 365일 새벽 기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는 해야 됩니다. 남들은 주일날도 빼고 토요일도 빼고 하지만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새벽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정말 좋고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기도해야 교회가 살아나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생명이 살려주고 세워지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열린 문이 우리에게 놓여집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이지만 말씀을 지키며 기도했으니까 하늘문이 열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위로부터 나리는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비는 내리지만 기도하고 맞는 비는 응답의 비예요. 그냥 내리는 비는 자연적인 비지만 기도하고 맞는 비는 응답의 비라니까요. 다르다고요. 다 느낌이 다르고 하나님의 응답의 감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부터 기도하고 특별히 예배당에 와서 가능하면 예배당을 지키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모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가 점점점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장로님들이 힘들고 피곤합니다. 한참 일할 때예요. 한참 일거리가 많을 때고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주님의 지혜로 사니까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 온 교우를 위해 기도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모범을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도 조금 힘을 내서 작정을 하세요. 뭐 하세요? 작정을 하세요. 이거 작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 내가 일주일에 2번은 가야겠다. 주일하고 뭐 월요일은 가야겠다. 일주일에 2번 작정하자. 그렇게 해도 되고, 아, 일주일에 5번 내가 작정해야겠다. 5번. 토요일 주일 쉬고 월화수목금 작정해야겠다. 아, 내가 일주일에 3번만큼은 작정해야겠다. 아멘. 작정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는 이 일을 해갈 수가 없어요. 방해해요. 자꾸 잠이 오게 하고 자꾸 피곤하게 하고 핑계거리가 생겨요. 그런데 딱 작정하고 나면 뿌듯해지고 일사각오의 마음을 먹으면 된다니까요.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기도해야 교회가 살지,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사단이 나갈 수가 없고 흑암의 권세가 또 나갈 수 없어요. 기도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이었지만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 보호해줄게, 꼭 안아주고 보살펴 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종들을 이렇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가진 것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지금까지 작은 능력 가지고 말씀을 잘 지키고 지금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참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참으면 내가 내게 줄 내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도록 굳게 잡아서 끝까지 말씀을 지켜라. 끝까지 배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해서 12절에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에게 내 하나님 성전에 무엇이 되게 하리라? 12절 무엇이 되게 하리라? 기둥이 되게 하리라.
성전에 기둥이 없으면 무너지지요. 기둥은 성전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기둥이에요. 우리 교회도 저 나가면서 보면 아주 쇠 철빔이 쫙쫙 있잖아요. 철빔이 이게 기둥이어서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막 성가대가 그렇게 세게 찬양해도 안 무너져요. 기둥이 튼튼하니까. 그런데 적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 성전에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열린 문을 통해 성전 하늘 천국에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 기둥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에는 복인과 야베스라고 복인과 야베스인가? 그 두 기둥이 있어요. 성전에 내가 성전에 기둥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큰 능력은 없어도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 성전에 뭐가 돼요? 기둥이 돼요. 흔들리지 않는 기둥,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기둥.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강 목사야, 너 이 천국에 너 꼭 필요하다. 네가 없으면 안 돼. 네가 꼭 있어야만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아. 너 참 귀중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김명희 권사님, 우리 양영우 권사님, 우리 강기호 집사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면서 너 참 귀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기둥 위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손,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리라. 기둥에다가 하나님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서명을 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신학기가 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새 책도 받잖아요. 새 노트도 받고요. 엄마가 가방도 어때가 막 새로 사주잖아요. 저 저기 임실군 시랑골에 살 때는 초등학교 7살에 생일이 빨라서 들어갔는데 엄마가 책보를 주시더라고. 저는 시대가 좀 다른 사람인가 봐요. 거기서 책보 보자기에 메고 학교를 막 갔는데 막 들그덕 소리 나면서 그렇게 학교 갔던 생각이 나는데 대전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도시로 이사를 온 거예요. 저 임실 산골짜기에 살다가 도시 이사 오니까 책보로 학교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그 짠짠한 아버지가 가방을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방, 난생 처음 본 가방을 메고 그 가방에 아버지가 이름을 쓴 거지. 강홍길. 잃어버릴까봐 이건 누구 거다? 홍길이 거다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새 물건이 생기고 그것이 생기면 이름부터 적잖아요. 새 책이 생기면 강길 이름부터 적죠. 이건 누구 거다? 내 거다는 거지.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더라고 수고했다. 야, 그 연약한 몸 가지고 그 연약한 부족한 물질과 부족한 몸 가지고 너 참 나 섬기느라 너 참 고생했구나. 천국에 오자마자 이름을 탁 적어버리는 거지. 하나님.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3가지나 딱딱딱 기록해서 두겠다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멸관이 된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죄만 잊고 한 주간 살면서 또 떠나 있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종인데도 하나님이 그래도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넌 나의 특별한 소유, 넌 나의 보물이야 하면서 우리를 보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보물 1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얼마 전 산 차예요. 차가 어디가 뭐 끓기스가 날까 막 차만 보면 막 마음이 그러고 아이고 니로 잘 있어서 대화도 막 돼요. 소중하니까 거기다 옆에다 강홍길 크게 쓰고 싶은데 아유 그거 쓰면 남들이 욕할까 봐 아직 쓰지는 못하고 있는데 차만 보면 마음이 들뜨고 막 기쁘고 아이고 밤새 와가지고 새벽 예배 나올 때도 괜찮았어? 아이고 잘 있네. 이렇게 얼마 전 상처가 빵 났잖아요. 아이고 마음이 아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한 보물 1호로 이름까지 적어둔 보물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입니까?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 땅에서 작은 능력을 받았지만 달란트 비유도 있죠.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종은 10개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종은 5개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숨겨놨잖아요. 우리는 보통 5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10달란트처럼 그렇게 크게 받은 종은 그리 많지 않아요. 1달란트처럼 이렇게 무시받은 사람 별로 없어요. 5달란트 받아서 윗사람에 눌리고 밑에 사람 얕보는 그런 종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거 최선을 다해서 받고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능력과 건강과 재산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교회는 능력의 공동체이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능력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의 능력은 큰 능력이었습니까? 작은 능력이었습니까? 작은 능력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능력은 큰 능력입니까? 작은 능력입니까? 커도 돼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다가 하나를 더 넣으세요. 우리는 주님의 능력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의 공동체입니다. 나의 능력의 공동체라면 나의 능력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너무나 작아요. 내가 가진 재산도 너무 작아요. 다 들여서 빚도 다 갚고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없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건강은 한계가 있고 연약해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의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능력으로는 우리 공동체가 잘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주님의 능력일 때 우리는 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 자신들의 능력은 너무나 적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주님은 10명 닫을 사람이 없어요. 닫으면 10사람이 없어요. 주님은 열린 문을 두고 계신 분이에요. 진실하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 그렇구나. 빌라델피아 교회가 자신들의 능력은 없으니까 약하니까 주님의 능력을 붙잡았구나. 아멘.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붙잡으며 우리를 통하여 능력의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찬양이 있어요. 아, 이럴 때 제가 찬양을 잘하면 약할 때 강함 되신 이렇게 하면 뭐 성도들이 감동을 먹고, 그러나 저의 약함이 우리 교회 강함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약하니까 우리 건대성 장로님 다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김동혁 장로님 찬양해주고 목소리 주여 새벽에 부르니까 제가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약함이 강함이라고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의 작은 능력이 오히려 그들의 가장 강함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빼고 약해질 때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힘을 빼는 것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이 겸손이고 무엇이 교만입니까? 교만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게 겸손이에요. 할 수 없어요. 난 못해. 이게 겸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대로 두 손 들고 와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날마다 주님이 도우시리로다. 약하게 두 손을 드는 사람, 항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강함으로 역사할 사람이에요. 고린도서에 보니까 후서 12장 10절인가 19절에 보니까 주님이 약할 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약할 때 바로 그때 강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더 약해집시다. 우리 더 힘을 뺍시다. 우리 더 완벽하신, 전능하신, 강하신 주님의 힘을 의지합시다.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는 작아지고 주님이 크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고 부르실 때 주님이 강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능력의 공동체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주님의 남녀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십니다. 필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이었지만 강하신 주님을 붙잡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었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되고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종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두 손 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온 종들에게 강함으로, 전능하심으로, 위로하심으로, 치료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